함께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알아.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일반적으로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래서 마음껏 내 욕심대로 소비하며 사는 게 행복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고 참된 생명의 삶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께 늘 진실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거지요.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해 최고의 정성과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이 깊어가면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골고다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죄를 속량하는 귀한 보혈임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지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계신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오늘도 예배하기 원하오니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을
성시교독 교독문 128반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며 주님의 정의와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삶과 한 정석으로 하나 되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손으로 내 육체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게 생명이 있게 한 것도 아니며 내 기술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총이며 은혜입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외형을 자랑하는 것에 몰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과 창조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능력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을 겸허히 돌아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셨지만 저희는 다시금 그 죄악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로 그 죄악을 다시금 반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좋아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희는 이기심과 불의함과 부정함에 묻혀 살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를 외면하고 천국 영생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훈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본체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의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다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이 땅을 살면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작은 담장 하나로 인해 십자가 그 사랑은 잊어버리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죄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리석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오직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의 품으로 숨어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전쟁을 일으켰고 편리에 길들여져 수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했습니다. 질서로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두가 내 탓이지만 남의 탓만 합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 누가 우리를 깨우쳐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누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세계가 온통 혼란한데 이 나라의 정치 상황도 혼돈의 연속입니다. 경북 지역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타까운 현실을 굽어 살펴보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눈물과 한숨이 희망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자와 찬양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으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67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오늘과 같은 본문의 내용을 대하게 되면 처음부터 긴장을 하거나 또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주님께 비싸고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고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하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런 염려와 긴장은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헌금을 강요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본문의 핵심도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과 이렇게 아름답게 소통하고 있는 장면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엿새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마지막 길목에 있는 베다니라는 곳에 가셨고 베다니에서 살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의 집을 가셨던 거지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까?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적어도 3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3번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지요. 오히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여러 신비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저 악한 권력들을 다 쫓아내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거라 기대했지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덕택에 제자들도 높은 관직 하나쯤은 꿰차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제자들끼리도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누가 더 높은지 서열 다툼을 벌이기까지도 했었지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 이 2 형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내 이 2 아들을 예수님 좌편, 하나는 우편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아예 대놓고 인사청탁까지도 벌였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셔도 이런 기대감에 벅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죠. 반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분명히 이 행동은 돌발적인 행동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으로 보더라도 마리아의 이 행동은 아주 특이한 행동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지요. 물론 당시에도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머리에 붓거나 발을 씻어주는 예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들은 평범한 서민들에게서가 아니라 최고 높은 상류계층, 부유층에서만 이런 일들이 있어 왔던 것이고 향유를 붓는다 해도 그렇게 마리아처럼 한 근 전체를 붓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몸에 바르는 수준으로 적은 양을 사용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일반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액수의 향유 전체를 순식간에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한 근이나 되는 향유 한 병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상류계층의 귀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 시신 전체의 향유를 바를 때가 아니면 거의 이러한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이 행동을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들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할 날, 즉 마리아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엿새 후에 유월절에 당하게 될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소중한 의미로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알았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요. 무엇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방문하실 때마다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냈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말씀만 듣고 있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분주했던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한번 깊이 불만을 터뜨린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앞으로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게 되실지 마리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소통한다면 그 소통할 수 있을 만큼 그 둘은 더 일치가 되어가고 하나가 되어가는 거지요. 아무튼 마리아는 분명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겉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처절한 죽음이지만 그 죽음에 담겨진 그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죽음은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소중한 죽음인 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목록 1호일 수도 있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기꺼이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비싼 것을 드린다는 것을 교만하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몸을 조아리고 머리를 숙이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가장 낮은 종의 자세를 가지고서 향유를 드렸던 거죠. 예수님도 마리아의 이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저 비싼 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하지 않고 헛된 데 쓰고 있다고,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해도 그 비난에 상관없이 마리아의 그 행동과 중심을 예수님은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핵심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그 소통은 3절 마지막 부분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향기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소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반면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하루 24시간을 함께 지내는 제자이면서도 예수님과 소통하는 게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제자들도 그랬겠지만 특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통했던 이야기가 성경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니신 중심과 다른 생각, 다른 시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 짧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제자 제자 공동체가 재정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재정에서 가룟 유다는 회계를 담당하면서 돈을 몰래 그렇게 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더 집중을 해야 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오로지 돈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있으니 아무리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있는다고 한들 거기에 무슨 소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그 악한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은 30이라는 일반 노동자 4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많은 돈을 받고 예수님이 그 악한 자들에게 붙잡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 마리아가 드리는 향유를 보자마자 그 값이 얼마인지를 금방 알아차리고 있지요. 300데나리온. 그에게는 오로지 돈만 보이는 겁니다. 돈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오고 가는 이 아름다운 소통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생명을 위해 가지신 그 구원의 열정과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이해하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마리아의 기쁨과 행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요. 오로지 300데나리오라는 저 엄청난 돈이 순식간에 없어졌다는 그 사실에만 집착하면서 아까워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잘 소통되고 있는 마리아와도 소통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 그렇게 심하게 비난의 말을 쏟아내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의 이 이야기는, 또 가룟 유다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24시간 함께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심각하게 예수님과 등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은 경력자라는 것도, 내가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도, 내가 믿음의 외형적인 어떤 공적이 많다는 것도 예수님과 잘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과의 소통은 그런 믿음의 경력이나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소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보다 먼저 정기적인 기도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육체도 일단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루에 주어진 끼니를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이어져 간다는 것, 이처럼 정기적인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지탱될 수가 없고 주님과 소통이 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매일 묵상집을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매일 새벽기도의 내용이 홈페이지와 다음 카페와 유튜브에 올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매일 정기적인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진 의지만으로는 이런 경건의 시간을 계속 가진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의 의지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헛된 기도가 아니라 바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이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주님과의 소통도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으로도 만나 주시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예배들이 있고 또 여러 기관들이 있고 작은 구역과 같은 소그룹들이 있죠. 거기에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주님과의 소통을 넓혀가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서로가 믿음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쟁과 다툼을 뛰어넘어서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중요한 책임인 거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려 하기를 힘쓰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런 믿음의 의식을 의도적으로라도 가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도 속에서 작은 일에도 먼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이것을 항상 묻고 고민하면서, 그래서 삶의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든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기를 힘쓰는 것, 이런 노력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또 예수님과의 소통이 더 깊이, 더 넓게, 그리고 올바른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 마리아는 평범한 여성에 불과했고, 가룟 유다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중요한 직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직책이나 지위가 아니라 예수님과 얼마나 제대로 소통하고 있느냐가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지만 믿음은 예수님과의 소통입니다. 예수님과의 소통이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가치 있게 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평화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과 소통하기를 힘쓰므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어지럽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 그 어느 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과 소통하면서 더 건강하고 더 견고하고 더 참된 생명과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차피 믿는 거, 주님과 온전한 소통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루하고 재미없고 무관심하고 나와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항상 진지하고 늘 새롭고 주님의 진리와 뜻을 더 바르게 알고 깨달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기쁨이 있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 온전히 소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온전한 소통을 위해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사순절 이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0, 찬송 부르기 전에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예식은 세례 후보자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받는 예식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실 분들은 그동안 말씀과 교리를 성실하게 배웠고, 이제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서약과 세례의 과정만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당에는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를 받들어서 오늘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새 지체를 맞이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분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룡 성도님, 김미영 성도님, 유선기 성도님.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서약의 문구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삶을 버리고 악의 권세와 유혹을 거부할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총 안에서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리십시오.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네, 속초갈릴리교회 세례교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세 분 성도님은 이제 속초갈릴리교회 한 지체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이 신앙에서 성숙해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잠시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세례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례를 베풀기 위한 이 거룩한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구원의 진리와 은총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물로 세례받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별하여 택하신 이들이 이 세례의 물을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시고 증인된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사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장로님 올라와 주시죠. 네, 한 분씩 올라오시겠습니까? 성도를 향해서 감사의 무릎 꿇으십시오. 성도를 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길용,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 길용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미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김미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유선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선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신 오길용, 김미영, 유선기 성도님,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를 심어주셔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오늘 이렇게 세례에 임하였습니다. 이들을 부르신 것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또 앞으로 이들의 삶을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세 분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소통하면서 더 건강하고 올바르고 온전한 믿음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주님의 생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뜻하신 바들을 더 온전히 행하고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진실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믿음의 과정 속에 내가 주님을 깨달아가면서 그 믿음의 즐거움과 그 의미와 소중함들을 날마다 더 새롭게 깨달아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평강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경영하는 기업과 또 속한 직장도 견고하게 해주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우시며 특별히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내세우면서 이곳에서 더 주님을 깊이 깨닫고 배워가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귀한 분들을 우리와 같은 성도로 영접하면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그냥 서 계십시오. 오길용, 김미영, 유선기 이상 세 분은 본대한 예수교 장로의 속초 갈릴리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 분이 오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교회의 거룩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님의 지체로 삼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직분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새로 세례받은 이분들이 주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격려하며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선물 준비한 거 있으시면 선물도 이 시간 전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딱 한 분만 준비하셨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이상으로 세례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57장 4절을 찬송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할 수 있는 봉헌의 은총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께 봉헌함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과 아름답게 소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함께 나눌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봉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봉헌 속에는 언제나 진실한 감사와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살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의지가 언제나 참되게 담겨진,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하고 더 복된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소중하고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잡하고 문제도 많고 또 어두움도 많은 세상이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 그 어떤 것에 의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더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복되시고 좋은 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는데 오늘 인사드립니다. 우리 박성윤, 안순희 두 네 분 등록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앉아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허현숙 집사님이시네요. 네, 허현숙 집사님.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배가 마친 후에 새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순환 주일이고 주일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주간이 아닌 다음 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염두에 두시고 주님 고난당하신 주간 함께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계대 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산불 재난을 당한 이웃을 돕기 위해 모금을 합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하시는 분들은 그 경로를 통해서 하시고, 다른 경로가 없으신 분들은 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재난당한 분들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3층 하늘정원이 방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불편한 게 없는데 식당은 좀 번잡하고 또 물건을 쌓아놓은 것이 있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수공사가 잘 돼서 비가 새는 곳이 아무데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정기당회가 찬양 예배 후에 있고요. 남성교회는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힘든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현실에 좌우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 더 견고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간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50장 1절 2절을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또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우리 각자의 모든 생애와 삶까지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소통케 하심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총과 은혜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 어느 때나 예수님과 바르게 소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더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발걸음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견고히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